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 큰 은혜 누리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사처럼 새해에 좋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 또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다. 사실 좋은 것 아니죠. 기복신앙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만 구하기 때문에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복을 구하고 또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하나님의 복으로 또 많은 사람들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같이 묵상했고 오늘은 신광에 도착한 것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수르 광야였는데 이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수르 광야를 지나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물은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로 나아왔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죠. 불평했고 속상해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홍해 앞에서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불평했는데 수르광에 오니까는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이제 그들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저주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던 광야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큰 오아시스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 약 10에서 15km 정도 되었더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에요. 한 15km 정도 된다면 반나절이라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지만 정말 코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속상하고 당황했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큰 복이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안타까운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우리가 멀리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생각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담하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엘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해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을 때는 이미 광야에 우리를 위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나가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쉬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그런 좋은 오아시스를 만나서 잘 쉬었어요. 광야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늘 아래만 들어가도 살 것만 같은 거예요. 엘림의 종려 나무가 가득하고 물샘이 12주나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정말 잘 쉬고 새 힘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잘 쉬고 나서 신광야로 이동했는데 그 신광야에 자신의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을 때는 물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더니 물을 잔뜩 마시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는 먹을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원망이 끊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르 광야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쓴물을 만났을 때는 쓴물이라고 원망하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지니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올까요? 무려 6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그중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했다고 하면은 거의 한 걸음 가서 원망하고 한 걸음 가도 원망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다, 그런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원망을 반복하는 것이고 그 원망이 리더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까지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모세가 온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그 원망을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지 않는 곳에도 그냥 불평하지, 하나님 보지 않는 곳에도 원망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지 않는 곳에서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보는 데서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불평해도 하나님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서 원망해도 하나님 다 그 원망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참지 못하고 물이 좀 없어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원망의 굴레를 굴러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사에 어디를 가나 원망하는 건 참 안타까운 것만 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매사에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매사에 원망하면서 작은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한편에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은요, 일단 아니요부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참 좋지 않은 습관인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요, 아니오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 않아요? 있어요. 대화하면 일단
아니요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말만 바꾸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니요로 시작해요. 그냥 맞아요로 시작하고 자기 의견을 내두는데 왜 아니요로 시작하는 것일까? 저거 조금만 바꿔도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가 입에 배인 것일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말투가 그런 것만 같은 거예요. 일단 불평하는 거예요. 일단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선수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과거에도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불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가 불평의 언어이고 그들의 생각이, 삶이 불평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026년 첫 새벽 설교인데, 예배인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불평하고 전에도 불평하고 그래서 오늘도 불평하고 내일도 불평할 것이라면은 오늘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의 불평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참송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 3절도 한번 읽고 묵상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강화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내가 애굽의 땅에서 고기를 먹던 것과 떡을 먹던 것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 탄식한 거예요.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애굽에서는 얼마나 잘 먹었는데요. 내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마늘도 부추도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는 과거의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불평하다 보니까는 과거의 삶이 더 나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따지고 놓고 보게 된다면 애굽에서 삶이 나았을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 더 나았을까? 정말 이런저런 요소들을 다 따지고 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구무원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 예수 믿었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너 교회 다닌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너의 삶 한번 말해봐. 너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너가 잘 살았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한번 따져보십시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참 연약한 인간이 자꾸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미워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름답게 내가 전에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지금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 안에 어리석은 생각들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불평 대신 믿음으로 원망 대신 하나님에 향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믿음의 여정의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 찬송,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습관이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래도 감사하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찬송하면서 걸어간다면 이 믿음의 여정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형편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참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같이 묵상했던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방식,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충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4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비와 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비는 대단합니다. 마른 광야에 강을 만들 만큼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게 됩니다. 건기가 되게 되면 강이 다 말라서 이곳에 강이 있었나, 이곳에 물이 있었나 생각될 정도로 아주 바싹 마른 광야가 되어버리게 되지만, 우기가 시작되게 되면 정말 물이 한순간에 쏟아지게 내려서 우리 지리 시간에 배웠던 와디 같은 거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건기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우기가 되면요 강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내려갈 만큼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고 탄식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와 같이 쏟아내려주게 해줄 거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삶에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양식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첫 번째 특징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이 쏟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 제자들은 우리의 손이 부족합니다. 이들을 다 먹이기에 모자랍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손에 나누고는 부족했는데 결국 먹고 나니 어떻게 됐는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는 모자라게 베풀지 않습니다. 부족하게 베풀지 않고 언제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풍족하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기도록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시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공급하심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에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중요한 특징이죠.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채워주시는가? 이유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가? 필요한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절에 묵상했던 첫 번째 특징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텐데 첫 번째는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채워주시는 방식이 한꺼번에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식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당황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실 때 한꺼번에 잔뜩 부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깽깽이로 걸어가는 것이 나에겐 익숙해요. 나는 물구나무 서서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익숙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방식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맞춰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지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보복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죠.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한 해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연수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면서 정말 예수님도 닮아가고 하나님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은 매일매일 거두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방식 부족함이 없을 거다. 매일매일 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너에게 양식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진짜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불안함의 종으로서 믿음 없이 살아갈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서 너희에게 먹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양 상태를 체크하셔서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백질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섬세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섬세하지 않아요? 만나만 먹고 좀 참아. 그래도 되지. 여기 잘 먹으러 나왔어, 광야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않아요? 여기 놀러 왔어? 그럼 아침에 만나 먹고 좀 잘 참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먹고 살면 되지.
하나님은 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렇지 저녁에는 메추리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섬세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이고 어느 정도 입히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정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셔서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놓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 신광야로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엘림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정말 좀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건 사실은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그적거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빛제교회 식구들이 오늘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끊어버리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와 같이 정말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두 번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우리 빛의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